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지고 가장 큰 오점을 남긴 이름, 저주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기 신앙은요, 사도신경으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당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당사자로 나옵니다. 사도신경은요 주 2세기경에 신앙 가르치는 문답식 고백으로 시작을 해서 주 8세기경에 확정된 기독교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되고 확정된 기독교의 공동체 공식적인 신앙 고백문입니다. 내용이 뭐냐? 성경에 계시되는 구원의 도리에 관한 핵심을 압축해가지고 정리한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그 고백문에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대로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2000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죽인 대로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은요 인류 역사에서 가지고 가장 저주받은 이름이 되고 만 것입니다. 어쩌다가 빌라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는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2번, 3번까지 확인을 했어요. 오늘 38절과 19장 4절, 6절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주고 말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장 7절, 8절에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했다 그랬는데 무슨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요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예수를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죽어서 마땅하다 그렇게 주장하지만요 빌라도는 도리어 그 말을 듣고 더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재판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 죄가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강요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불편함을 넘어가지고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빌라도는요 자기가 아는 사실과는 정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무리 지어가지고 외치는 거짓 선동에 동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빌라도는요 진실을 외면하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로 역사에서 영원히 지어지지 않은 오명을 뒤집어 쓰고 만 것입니다. 자, 어쩌다가 빌라도가 이렇게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까? 오늘 38절에 빌라도는요 진리가 무엇이냐고 진리를 찾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앞에서 확인된 사실과 진실을 부인한 사람이죠. 죄가 없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 진실을 알면서도 기억하고 외면하고 말았죠.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과 진실보다는요 자기 동기와 탐욕이 더 앞장섰어요. 정치적인 욕망이 진실보다 더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길이라면 사실과 진실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야망 앞에 진실은 가치 없는 찌꺼기와 같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자기 욕망만 채우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였던 사람이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이런 틀린 동기와 탐욕을 가졌으니까 사실과 진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세상은 어떻게 볼까 더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뜻은 도무지 무가치하게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빌라도 한 사람뿐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 이익과 동기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알면서도 오늘 빌라도처럼 틀린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불법은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을 하고 결단할 때에 뭘 기준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들의 주장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언약 중심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복음 없는 율법 중심입니까?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냐?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를 따라가는 겁니까? 우리의 선택과 결단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성취가 모든 선택과 결단의 절대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복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복을 누리면서 전달하는 증인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빌라도가 우리 주님께서 무죄임을요 알고 확인했습니다만은요, 강요하는 여론의 분위기에 떠밀려 가지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거든요. 씻을 수 없는 오판이 오늘 빌라도로 하여금 지워지지 않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빌라도의 불법과 범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지른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주님을 죽이도록 사지로 몰아넣은 자들이죠.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또 이들의 선동에 놀아난 유대인 무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19장 11절에 빌라도에게 우리 주님을 죽이라고 내어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몰고 간 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 아닙니까? 대제사장은요, 언약을 놓친 최고 종교 지도자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복음 모르는 율법주의자,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종교와 율법, 인간의 행위만을 쫓아가는 맹목적인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도 이 사람들은요, 종교와 율법주의, 그리고 인간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내세우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무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사실과 진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걸어간 저주의 길로 몰아가는 흑암 세력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들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저들은요, 예수님 대신에 강도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고 대신 강도를 풀어달라고 고함을 지릅니다. 우리 주님을요, 강도보다 못하게 여긴 자입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 이날에는요, 죄인을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이 전례를 이용해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함 지르면서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는 반대를 바치거든요. 이때 빌라도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강도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대신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강압에 의해 가지고 빌라도가 너무나 우유부단하게 세상에 끌려다가다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죠.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그렇게 죄 짓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리지어가지고 소리치면서 강요합니다. 그야말로 공갈 협박으로 우리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종교를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종교의 교훈을 실천해가지고 구원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라고 강요하거든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를 죽이라고 강요하고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괴한 일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광범위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범죄를 한번 보십시오. 신들의 이름으로 행하는 테러와 전쟁. 종교가 이런 것 때문에 양심적이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종교를 오해를 하거든요. 종교 없는 평화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사상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두 눈을 부릅뜨고 경계하고 제대로 구별해야 됩니다. 복음 없는 종교는 하나님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종교는요,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복음을 몰라요. 십자가를 걸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 만든 종교에는요,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없습니다.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기준을 달성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단체를 향한 한국 교회의 공격들을 보면요, 그게 보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종교는요, 사람의 행위와 전통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노예로 만들지요. 결과적으로 저주와 멸망, 저주와 재앙,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 없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을 확인하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 종교의 공격을 항상 기억하고 결코 당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빌라도를 빠져나올 수 없는 궁지로 몰고 온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늘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 도리를 앞세우는 자들을 언제나 경계해야 됩니다. 언약의 복음이 아닌 말씀을 덜먹이는 율법주의자들이 많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보다는요, 인간 의를 더 강조하면서 강요하는 무리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많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였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선동과 거기에 놀아난 유대인들은요, 힘을 합쳐가지고 빌라도를 압박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내몰지요. 자, 그런데 이 급박한 상황에 주위에서 살펴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체포당하고 끌려다니면서 불법적인 신문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질 하는데도 비명 지르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자색을 옷을 입히고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조롱하고 멸시할 때도 아무런 대꾸 없이 침묵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해지는 모진 모욕과 육체의 고통과 멸시 천대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너는 어디로부터 왔느냐는 질문에도 대답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때때로 웅변보다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침묵은요, 그 어떤 웅변보다 더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왜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한 예언이 벌써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웅변이 아니라 말씀을 행동으로 보여준 주님의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예언을 하셨죠. 그 기록이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구약의 갈보리장이라고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장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사야 53장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 이하 6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실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고 치유하고 살리기 위한 복음의 핵심들이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왜 오랫동안 침묵하셨는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랜 침묵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성취하는 걸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이 뭐였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안 맞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보다 침묵을 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문제나 위기 앞에서는요, 더욱더 침묵하기를 원하고 명령까지 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온갖 불신앙과 원망을 토해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설치지 마라. 떠들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 가나안 정복기에 처음 마주친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예 침묵을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가 문제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요, 흔히들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요, 아무 말이나 내뱉습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42편 5절과 11절,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입 다물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는데 내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셨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어떤 부탁이나 간청보다 하나님께 소망 두는 침묵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 침묵은요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138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누림이요, 기다림이요, 또 도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복음 가진 자의 기도라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싶고 떠들고 싶고 육체 욕심 따라하고 싶어도 입 다물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어떤 것에도 대꾸하지 않고 침묵하셔도 우리 주님께서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 내가 너를 도와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줄 권한도 내게 있다. 그런 내게 어찌 한마디도 살려달라 말하지 않느냐? 묻던 이 빌라도에게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내어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감히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줄 아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를 해할 수가 없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많은 사람을 대속으로 죽기 위해서 왔어. 이제 그 시간표가 온 거야. 착각하지 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너도 나를 못 죽인다는 걸 말씀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 발판은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자기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사단과 운명, 저주와 재앙, 지옥 권세에서 해방받고 생명의 자유를 얻지는 결코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라야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요, 죽음의 고난 앞에서도 모든 걸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그리스도께서 가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 우리도 가져야 되거든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졌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과 함께 예수께서 가진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보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염려와 근심에 쌓여서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복음 가진 자가 24, 25 영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가야만 우리 생의 가치,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누리고 기다리며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걸 24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의 역사는 25의 기도에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우리 가정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도록 영원의 기도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큰 뜻을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께 죄가 없음을 알고도 동기와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에 넘겼던 어리석은 빌라도나 종교와 율법주의, 인간의의 맹목적인 우상에 빠진 종교 지도자의 잘못에 편성하던 맹목적인 우상 종교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에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침묵으로 말씀 성취에 올인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언제나 확인되어지면서 주님의 뜻을 최고로 받들어 섬기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